리더십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리더십을 갖든 한 교회의 리더십을 갖든 주일학교 한 부서의 리더십을 갖든 가정교회 리더십을 갖든 좋은 일인데 그것이 언제나 좋은 일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많은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시리아 군대가 애워싸움으로 인해서 큰 기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젠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나귀머리 하나에 노동자가 320일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은 80세겔에 매매가 되고, 정말 먹지도 않았던 비둘기똥 4분의 1갑 약 1.2리터에 해당되는 그 작은 분량의 것을 노동자가 20일을 일해서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은 5세겔에 매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것을 사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점점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자식을 잡아 삶아 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백성들은 도대체 이 무서운 재앙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무서운 죄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왕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여호람 왕과 신하와 원로들이 있는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모든 폭등한 물가가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이 두 쪽 나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는 도대체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평상시에 신임했던 한 장관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머리를 끄덕이면서 수긍을 하든지 하지, 이러면서 그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일상의 어떤 경험, 상식, 현실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로 판단을 하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아마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비를 쏟아 부으셨던 것 같은 것을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음식을 그냥 막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기 전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네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엘리사는 2개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물가가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왕이 신임하는 이 장관이 하는 말을 듣고 네가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한 이 2개의 예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3절 말씀부터 시작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함께 모여서 집촌을 구성하고 사는 것이 보통의 삶이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다간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도 있었고, 성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이제 천대받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버림받은 소외계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리아 군대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우리가 여기 있어도 어차피 죽을 거다. 성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도 먹을 것이 없으니 결국 죽을 거다. 여기 있어도 죽을 거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시리아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시리아 군대 진영에 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몸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천대받은 그런 나병을 앓고 있었고, 그 당시 배경으로 볼 때 자신들의 병이 치료되어진다는 가능성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먹지도 못해서 굶주려 죽게 될 상황이었으니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사생 결단을 내리고 시리아 진영으로 가서 항복을 하자고 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람 진으로 가는데 해질 무렵에 시리아 군대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좀 해두세요. 이 시리아 군대 진영에 갔는데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술파티를 벌이든지 잔치를 벌이고 이제 사마리아 정복이 눈앞에 왔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요란한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장막에 들어보니까 텅텅 빈 거예요. 거기서 이 나병 환자들은 먹고 마시면서 또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다가 감추어두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다 약탈할 것들을 모아서 또 감추어두고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새로운 각오를 또 하나 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시리아 군대가 장막을 텅텅 비워놓고 다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나? 오늘 여기 6절과 7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 시리아 군대로 하여금 한 소리를 듣게 만드셨어요. 그게 어떤 소리인가 하면 이 마차들 소리,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주님께서 시리아 군대들로 하여금, 군사들로 하여금 듣게 만드신 거예요. 주께서 듣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치르고 용병을 데려온 모양이다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 보면 여기 시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제예요? 해질 무렵에. 이 사람들이
말이나 나귀를 타고 도망가면 훨씬 더 빠르게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말과 나귀를 그냥 메어둔 채로 장막도 걷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몸만 빠져나가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 보니까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로 하여금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주님께서 아람 군사들로 하여금 듣게 만드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성문 바깥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도 이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 소리는 누구에게만 들렸는가 하면 아람 군사들에게만 이 큰 군대의 소리가 들렸던 것이고, 이들은 이스라엘 왕이 용병을 사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주랭랑을 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 아람 군사들, 시리아 군사들은 나 살려라 하면서 몸만 빠져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가는데 훨씬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말들은 그냥 메어둔 채로 그냥 두고 몸만 빠져나가 나 살리라고 도망을 친 것이죠. 그때가 해질 때였어요. 여러분, 해질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시리아 군대 진영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리아 군대는 언제 도망갔어요? 해질 무렵에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사가가 5절과 7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왜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의 이동을 표현하고 해질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도망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까요? 프로반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오든 달려왔던 그 소리가 시리아 군사들의 귀에는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는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해질 무렵에 오는데 시리아 군대는 해질 무렵에 주랭랑을 쳤으니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사들로 하여금 듣게 만든 큰 군대의 소리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시리아 진영을 향해서 오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군사들로 하여금 군대의 소리도 듣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재미있게 주석을 달 수도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은 것처럼 들어가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들을 약탈해서 숨겨두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두어서 또 숨겨두고,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서로 말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죠.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 애가 벌을 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빨리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이들이 다시 사마리아 성문 앞에 와서 문지기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리아 군대 진영으로 가봤는데 거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인기척도 없습니다.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은 텅텅 비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성문의 문지기가 왕궁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세요? 엘리사가 말할 때 믿지 못했고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반응을 보였던 여호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가 굶주려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잠시 진영을 떠나서 매복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시리아 군대가 떠난 걸로 착각하고 우리들이 성읍에서 나오면 우리를 사로잡고 성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계략을 세웠을 것이다. 너희들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으나 나가나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남은 말이라고는 말 5필밖에 없습니다. 다 잡아먹지 않았겠어요?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군대가 확보하고 있는 말은 5필밖에 없는 거예요. 5필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멸망한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말 5마리에 병거를 엮어서 사람들을 보내 정탐을 하게 하시죠. 여호람 왕이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듣고 병거야 말들을 함께 이제 사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 정탐꾼들이, 이 사자들이 가는데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여기서 먼저 나오는 그들은 이스라엘 병사들, 왕이 보낸 사자들이고요. 뒤에 있는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있는 그들은 시리아 군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퇴진한 그 경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대로 따라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요단강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람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옷도 다 버리고 병기도 다 버리고 길가에 가득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이 사자들은, 이 정탐꾼들은 시리아 군대가 도망한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왕에게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보고를 하지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백성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시리아 군 진영으로 몰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이 이 성문에 관리자로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자기가 신임하던 그 장관을 세운 거예요. 어쩌면 이 백성들이 나가다가 이 성문에서 혼란을 자초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능숙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임하던 그 장관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성문 밖으로 밀려나가다 보니까 이 장관은 넘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성문 밖을 빠져나가는데 이 장관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든 남겨두고 떠난 식품들을 다 약탈해서 돌아와서 사마리아 성문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왕이 성문 관리자로 세운 그 장관을 백성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그 장관은 쓰러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밟고 가는 줄도 모르고 밟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먹을 걸 확보해야 되니까. 결국 이 장관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2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이 구원의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해주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소식을 그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홀대했던 소외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온 백성들에게 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물가가 정상으로 다 회복이 되는데, 믿지 못했던 자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누려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결국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과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어성경 전문 강사 스쿨을 졸업한 분들이 38명인데 그분 가운데 한 목사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다가 교회를 사임하고 일산에 개척을 해서 정말 10여 년의 이 세월 동안 많은 마음고생도 하고 상처도 받고 아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섬기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정빙을 받고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목사님,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 확인해 보지 못했다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서 통장을 확인했더니 수억의 돈이 헌금이 입금되어 있던 거였어요. 지인을 통해서 개척교회를 회복시킬 만한 그 헌금이 수억의 돈이 입금이 된 것입니다. 액수를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또 심장이 멎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내가 액수를 정확하게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교회가 한 3, 40명, 50명 가까이 모이면 또 자기들끼리 다퉈서 나가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나가기도 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중형교회 멋진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일산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 많은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위마저도 가려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낙심하기 참 쉽고, 내가 신앙을 가진들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들 수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또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이 아픔, 고통, 상처,
뭐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많은 것들이 있고 책임이 다 회사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제대로 잘하는데 일하는 것만큼 정당한 대가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부부간의 문제도 다 배우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기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상식이나 내 현실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봐요. 정작 원망 받을 만한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생각이나 경험이나 현실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시고 문제 너머에 계시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 어려울 때는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제대로 하겠다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리고 문제 해결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옛날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지. 상대에게만 잘못이 있고 나는 잘한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호흡 멈추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어려워도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고 감사하고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세요.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런 찬양을 우리가 위안 삼아서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